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말씀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기도 전 벌써 옛날에 우리 죄짐을 지고 가셨나이다. 아담의 죄도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다 맡아서 걸머지셨으니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나이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나이다. 오직 종으로 불려왔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따름인데 순종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아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여생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믿음도 성령도 주시사 강하게 밀어붙여서 정마의 삼세력과 싸우는 큰 전쟁에서 남아 이겨 시온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은 세계 통일 정치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예언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족보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싹이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어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시는데 찾으셨어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구약이죠. 첫 아담 11장에 한 싹으로 옵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 이삭 이세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죠?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엘리야가 세례요한인데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요한이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애굽땅 중앙재단 5성읍 때 세운 재단이요. 이사 19장 18절 그래 중앙에 한 구원자 보호자가 있고 예수님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아주 빠른 구름 타고 오셔요. 그렇게 우리 세일교단의 두 단체입니다. 4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은 예표재단인데 1964년도 구이사에 계룡산에 세웠고요. 우리는 10년 후에 74년도 5대 강국 때 학계서로 세운 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길이 예표의 신을 거쳐와서 수도로 가는데 그래서 이사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루어졌습니다. 싹은 인자인데 인자 예수고요. 그 뿌리에서 뿌리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냐?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했어요. 예? 새벽별, 새별.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자연 계시에서도
새벽에 별 보면요, 해 뜹니다. 낮입니다. 밤이 다 가면은 새벽별이 나타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럼 싹에서 난 가지는 갈릴리에서 모여든 베드로 단체고요. 9장 1절에 이방 갈릴리. 뿌리에서 난 가지는 중앙재단에 모이는 기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못해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순금등대 감람나무 기름바람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못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잘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도 못 지켰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은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누구냐? 19장 19절에 중앙재단 한 구원자요. 저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동방사람, 41장 동방사람 변론,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는 사람, 45장 기름받은 고레서, 46장 11동 동방독수리, 59장 18절에 동방사람, 해돋는 데서 서방사람 두루 떨고. 그러니까 모두 성경은 예수님의 가지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예수님 단체인데, 싹으로 올 때는 베드로, 바울이 제자입니다. 근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결실 열매를 맺는데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미 싹에서 난 가지가 많은데 그 종들 이마 인을 쳐요. 그 인 맞은 수가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 이 천열매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요한 사도가 보니 어린 양이 섰어요. 어린 양, 재림 주님이. 근데 그 뒤에 14만 4천이 있었어요. 그 합하면 몇 명이요? 네? 14만 4천 더하기 하나는, 그렇지, 14만 4천 1명이지. 이게 천열매요. 예수는 부활의 천열매.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천열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몸이 안 썩었어요. 열배가 됐어요. 그럼 아담부터 다 썩었는데 이 지구 종말에 와서 몸이 안 썩고 시온산을 한 사람은 14만 4천 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사 11장이나 계시록 11장이랑 같은 말씀인데요. 11장도 같아. 그렇죠? 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성취죠. 뭐가 예언인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성취라요. 그러면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청량 지팡이 갈 때로 청량을 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그 1260일 하잖아요. 1300년 반. 그 다음에는 새시도 거잖아요. 이리와 양이 같이 먹고 사자가 짚을 먹고 그 통일 기호가 세워지잖아요. 11장 여기 이사야 11장 10절은 통일 기호, 계시록 11장에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 7절 8절에 증인이 3일간 죽었다가 일어나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 타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11장 15절 기억해요? 계시록 11장 15절 생각 안 나요? 7째 천사 나팔 보면은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 돼요? 예수님 나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예언을 받았는데 그 많은 분량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만
이 비밀인데요. 이 보물 덩어리요. 법의 덩어리인데, 이 비밀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또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못해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그 교만과 월권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니까 막 수증기가 올라오더라. 수증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었다. 이거는 과학자가 만든 연구지만은 성경은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알려줘요. 마치 어린애가 집에 자라날 때에 우리 집이 누군지 뭐 성이 뭔지 족복 몰라요. 크면은 알아. 크면은. 하나님 집이 너무 방대해서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아가야 돼요. 그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고요. 복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 후손이 온다 했죠. 근데 이제 이사 11장에 한 싹이 여자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여자 몸에 태어났어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 그럼 7장 14절 있죠? 그래서 이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요. 예? 다윗의 족보에 마귀가 공격해서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또 모함 여자 누시도 이런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다 쓰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뭐 볼 일 없어요. 부식하고 가난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고맙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못난 사람 불렀으니까 그게 사랑과 긍휼이죠. 그럼 한 싹이 났는데 유대인들이 못 봤어요. 이 싹을 못 봤어요. 예수를 못 봤어요. 버렸어요. 그 우리가 이방인이 그들이 버린 예수를 주워 먹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맙죠? 그 싹이 날 때에 사탄이가 싹을 죽여버리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모락이 있어요. 사탄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해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 법으로 재판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묻어놓고는 무덤을 또 지킵니다. 누가 또 시체를 훔쳐가고 헛소문 낼까봐 군인들이 칼을 차고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돌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그게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하늘의 뜻대로 됐지 땅의 뜻이 없어요. 그 한 싹으로 걸어갈 때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도 민족도 유대민족 또 종교 유대교 율법교회 또 로마 정권 6째 짐승 또 제자들 또 가룟유당 또 처녀 마리아 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또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 예수님 주변에 같이 쓰임 받고 성경 이르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릇떡 먹은 사람 5,000명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움직일 때 그러면 재림적 움직일 때 재림 좋을 때에 아시아가 덜먹덜먹하고 동방역사 대한민국을 들어서는데 세계 야대 장막이 모여들고 태평양이 갈라지고 공산당이 나와서 대적하고 일곱째 머리가 이렇게 세계는 예수를 중심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사람이 타락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는데 예배의 마귀 사탄은 사명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대정하는 것이지
사탄은 예수를 몰라요. 알면은 믿지요. 몰라요. 근데 예수를 안다는 건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 못 만 사람이 많아요. 보통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저께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와서요. 목사는 계시록 강해시 읽어보니까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요. 성경적이 아니더라. 성경적이 아니래. 네가 그만 성경이냐? 너는 어떻게 아느냐? 예? 별싸움 다 했어요. 자기가 기준인 줄 알아. 자기에서 아는 성경이 기준이지 않은가 봐. 아이고, 철부지도. 성경 아니면, 그러면 가져와. 따져보자고. 어디 뭐가 성경 아니냐고. 그 유치원 학생이 대학생 보고, 당신은 모자가 틀려서 우리가 이제 동그란 모자, 너 왜 당신 사각 모자 쓰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유치원 모자는 빵모자, 그 노란 가방 지고, 유치원 6살짜리. 근데 대학생 사각 모자 써요, 사각 모자. 그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 싹으로 나신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이뤘어요. 2000년. 이제는 뿌리에서 가지는요 1300년 반이요. 간단하게 열매 거두는 건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어요. 그건 이것을 오늘까지 변론을 못해서 아무도요. 한 싹은 누구고 뿌리는 누구냐, 또 뿌리에 그냥 가지는 누구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싹은 인자 예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사도들이고 뿌리는 신성인데 재림주 오실 때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떠나요. 그래서 6장에 밤나무 상수는 베었죠. 큰 열매 맺는 나무를 베었어요. 근데 뿌리는 밑에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남은 자가 나와 14만 4천 명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인데 왜 예수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유월절 양으로 오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예수님도 전에 피가 없었어요. 처녀 몸에 임신돼가지고 피가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증거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는 성경은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일서 5장에 성령님도 진리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치, 참진, 이치리, 참이치가 진리다 말이에요. 하문으로 참진짜, 진리, 이치리, 이치, 참이치가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뿌리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가 언제 나느냐 할 때 학개서에서 다리오 왕 2년 구이사에서 난다. 그 이름은 누구냐? 수르바벨이다. 하나님의 도장을 맡겼다. 인으로 택했다. 그럼 오늘 우리 동방역사 세일한 사람들이 인을 친다 하는데 인이 누구냐? 인이 어디 있느냐? 어느 교회에 있느냐 인이? 그걸 알면 인이지. 몰라요. 비밀이에요. 감춰놨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는 제단이 하나요. 이사 몇 장이요? 한 제단. 한 제단 19장이지. 19장 몇 절? 몇 절? 19절. 19장 19절. 애굽 땅 저항제단, 여호와의 제단, 그 압박받는 제단, 그 부르짖으면 기둥이 되고, 그 한 구원자 보내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구원을 준다. 셋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 제단이 74년, 유신 2년 구이사 유신 2년, 유신 다리오 왕, 구약은 다리오, 정반은 긴급조치, 권리행사, 강권명령, 독재지 독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우리 재단을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쳤다. 36년 짓밟았다.
그래서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 불렀다.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사야 7장 9절에 한국은 해방이 65년이 돼야 돼요. 그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미리 선박성해 봤지. 답답하니까. 1975년도에 해방될 걸 1919년도에 미리 했어요. 그 사상은 좋아요. 그 이사에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맨정을 들고 일본과 싸워봤죠. 그 일본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선주국 만드는 아주 은인 국가입니다. 위하지 마요. 일본이 없으면 우리가 이사 실적 어떻게 알고, 공산당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멸공질 하겠어요. 그 마귀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열매가 되는데 아담도 열매 못하고 썩었거든요. 솔로몬도 썩었어요. 근데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솔로몬이는 성령도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 입에서 잠언 성령 전도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천문 가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게요. 하늘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땅에서는 막 백패, 막 백전백패라. 마귀를 못 이겼단 말이야. 왜 그런 거? 하나님 왜 그럽니까? 네가 알겠냐 그것을? 야, 포면이 뭐야 포면이? 포면은 이면의 포면이죠. 껍데기죠. 그럼 이면은 포면인데 인간이 땅에서 해결 다 하면 예수가 대갈 자리가 없지 않냐? 그 예수가 할 일을 솔로몬 하겠나? 못하지. 그래서 구약에는 모두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그것도 걸머져야 돼. 예수가 솔로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잘했구나. 아버지여 나를 버렸습니까? 아니다. 잠깐 버렸다. 3일만. 그럼 부활하면은 내가 왕입니까? 그럼 네가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왕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솔로몬의 죄, 아담의 죄, 다윗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부터 구약 사람이 하나도 죄 안 지면요 예수가 십자가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대답 못하죠? 없지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죄값의 사망인데 우리가 죄 안 지면 예수가 안 죽어도 돼요. 그럼 예수는 만왕에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짜맞춰 놨어요. 아담아 넌 죄죠. 내가 죄를 처리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려고 내가 네 죄를 지고 죽으려고 내가 내 사랑 자체를 사랑을 주려고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죄 문제가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죄 지안죠? 그 현재 몸속에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신경질 없어? 한번 침으로 찔러볼까? 소리 안 지르는가? 그 인간이 선악가 먹어서요 아주 폐역하고 못 써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 같아도요 발도 탁 차면요 당장 하낸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외식으로 형식으로 꾸며도 선악가는 해결 못해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에도요 신경질 나더라니까요. 배고플 때는 혈기가 죽어요. 그래서 좀 조용해져요. 근데 밥 먹어보지 한 일주일 밥 먹으면 또 혈기 난다고요. 그게 왜 선악가 질이라니까요. 그래서 결실은 성령이 하시지. 그럼 은혜 시대도 성령 열매가 9가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보면요 성령 열매가 9가지요. 근데 육신의 열매는 15가지라. 그럼 정말에 주님 재림 때에 우리 몸에 죄가 없어지고 구속의 첫 열매 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신이 옵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판결의 신 7개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 7명을 숫자를 맞춰보니까 도무지 안 맞아. 6개밖에 없어. 판결의신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7명인데 판결의신 모르니까 야훼의 신이 1번이야. 여호와의 신이 7인데 여호와의 신이 개수는 맞아. 7개. 야훼의 그분은 또 여호와를 야훼라 이렇게. 야훼의 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라가 재능의 신, 지식과 영화 경영하는 신, 판결의 신. 8명이야. 8명. 7명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종말에 손대면 죄가 돼요. 모르니까. 7명. 저 계시록 5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책을 받는 조건이 7명을 보냈다. 7뿔, 7눈, 7영, 성령이 7이라. 그 은혜 시대도 7명입니다. 은혜 시대는 은사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요. 부드러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무슨 성령? 불 같은 성령, 소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마태 3장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 같은 성령, 그 다음에 히브리 6장에 빛 같은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같은 성령. 7이죠. 7명이 영원군을 위해서 성령이 오순절 오셨고,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2절에 7명은 육체구원. 그래서 같은 성령인데 역사 방법이 달라서요. 그 7명이 임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무장이 덜 돼가지고, 여러분 누구 무슨 소리 들으면은 답이 나오죠? 응? 답이 안 나와야 돼요. 답이 안 나온다가 뭐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었다 해야 되지. 듣고 답이 나오면요, 아직 무장이 덜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뭘 볼 때에 안 봤다, 안 들었다 해야 되는데 확실히 들었다, 확실히 봤다 하면요, 아직도 인격이 장성이 덜 됐고 어린 아이 같다. 근데 초막질 가면은 고쳐줄 건데 지금은 안 고쳐주고,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고쳐주죠. 그렇게 실현의 시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현 시기가 왕권 맞는 시기예요. 실현했으면요, 안 돼요. 우리 군인들도 총 쏘잖아요. 사격장에 총을 쏴야 전쟁이 나면 원수를 이긴다고요. 우리도 3대 무장 하는 것도요, 5개월 때 한 총을 이기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실현 기간이 있어요. 전3년 1개월간 실현을 거쳐서 10일 한란에서 인정받고 5개월에 열매 맺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래서 4절에요. 공의로 빈피반 자를 심판하며, 공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심판은 갈라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구원을 시킨다. 말씀을 다시 연해서 전도해서 알곡을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빈피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와 정직, 우리 삼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성령이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가 말이죠. 혓바닥이죠. 그 6장 6절에 이사야 입을 찢었죠. 그렇게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보냄을 받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게 마귀 편의 악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원수를 소멸합니다. 예레미야 입에도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네 백성은 나무가 돼서 다 살라버린다 해서요.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최후의 종점은 요한계시록 16장인데 아마겟돈에서 불바다됩니다. 악인을 죽입니다. 악을 제합니다. 선을 택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임마누엘이가 아들로 독생자가 태어나면은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젖과 꿀, 예? 젖과 꿀. 꿀 먹으면 단데 애기들 울 때 꿀지만 딱 끝이고 빨아먹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꿀이라 했는데 꿀 먹다 조는 사람 못 봤죠? 꿀같이 단데 조리 뭡니까? 잠이 깨지. 정신 차려요. 지금 전쟁이라니까요. 마귀하고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 말씀 전쟁이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남자는 허리에 띠를 매야 돼요.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제사장은 배띠를 매야 돼요. 제사 지낼 때. 일꾼이 하나님 일꾼은 육적으로도 띠를 매야 돼요. 씨름 선수는 삿발을 매야 돼요. 어? 모든 운동할 때 허리띠를 매요. 가죽띠를 힘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면요 3대 무장 성령님의 역사에서 공의로 허리띠를, 공의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허리띠가 되어야 돼요. 허리띠 끊어지면요 일 못합니다. 그렇게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 그 진리로 우리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이 힘이에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야. 하나님 없대. 어? 여러분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집은 아버지 없지? 아버지가 큰 방에서 야 있다. 당신 아버지 아니야. 우리는 당신 아버지 아니야. 우리끼리 살아. 그 정신병자죠. 어? 아버지가 안방에 있는데 큰 방에 있는데 자식들이 사랑방에서 우리 아버지 없지? 맞아. 아버지 없다니까. 그 아버지 들었거든. 내가 아버지다. 아니야요. 우리는 아버지 없어 하면 그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소련의 작가 솔제니치니가 미국에 망명 갔어요. 공산당 싫어서. 예? 원수 나라로 도망갔어. 그 미국 가서 학자님께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가요 하버드 대학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이 제일 높아? 제일 국립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이지. 근데 그 하버드 대학 가서 강연했어요. 소련의 솔제니치 작가가 강연 중에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를 왜 싫어서 왔어요? 왜 자본주의로 왔어요? 그렇게. 공산주의는 정신병자야. 그런데 약물로 치료가 안 돼. 약으로 주사를 놔도 그 병이 안 고쳐져. 왜? 그 마귀병이야. 정신병이 마귀병인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소련 작가가 공산주의가 뭐냐 물을 때 약물로 치료 못하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공산당 자체가. 그러게 저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에요. 칼막스. 응? 무신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응?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취했어요. 그 8장에 나팔 불었어. 4개가. 지금 5째 분지가 58년 3월 18일부터 55년 됐잖아요. 5째 나팔이 온 세상이 정신병이에요. 지금 마귀병이 왔어요. 전부 반대로 가요. 그래서 5장 20절 그랬죠. 이사 5장에 성민이 왜 하받느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쓴 걸 보고 다네, 얻은 걸 보고 빛이네, 악을 보고 선하다, 정반대로. 이런 세상에 지금 요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데요, 밤에 나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올라가는 길로 내려갔다. 그게 뭐 역주행 반대로 갔네. 그 저쪽에서 차고 오다가 마음 놓고 나 올라가는 길이니까 누가 오겠나 마음 가는데 어떤 오더나 탁 바꿨다가 둘 다 죽었어. 예? 역주행. 그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반대로 간다. 반대로 역주행. 그러게 죽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죠.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 떠나면 역주행이라. 그럼 사망이요. 그런데 악인을 죽일 때가 언제냐?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숫자가 차야 돼. 몇 명? 14만 4천 명. 어디 있는데 성경이 기황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 이스라엘 종들 중에 하나님 입맞은 종 다른 천사가 일을 치는데 14만 4천 명 수차면은 그 다음에는 악인을 죽인다. 그럼 악인을 왜 만들었느냐? 악인이 왜 있느냐? 입맞은 종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는 거지요. 그 공장에 가면요 연장이 많아. 목공소 가봐요. 구멍 파는 끌이 있고 대패가 있고 톱이 있고 배바가 있고 니스가 있고 뭐 페인트가 다 있어. 뭐 만들려면은 물건 다 만들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물건 만들면은. 그러면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14만 4천만 나오면요 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만 살 수 있는 나라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땅을. 그게 이 6천년 인류 역사는요 마귀 세상인데 순교자 만드는, 이날까지 순교자 만드는 역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변화성도 만드는 역사만 세일에 21년 하고 있다고요. 그 하늘로 갈 사람 수차면요 이 땅은 불바다돼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만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신동한다. 그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도라는 예수님 교훈이 참 진리입니다.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네게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여러 배를 내가 보상해준다고 마태 19장에 말씀했어요. 예? 했다니까요. 여러 배를 준대. 그러면 세상에 새롭게 됐는데 6절 보니까요 천년시대가 와요. 자, 뿌리에서 가지가 수가 참이는 새 시대 오는데요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는 늑대죠. 늑대. 이리 어린 양은 양이지. 그 지금은 양하고 이리하고 만나면 잡아먹습니다. 이리가. 예? 나 어릴 때 늑대 봤거든요. 우리 동네 늑대가 있었어요. 밤에 내려와요. 밤에 6.25 때인데. 근데 친구가 물려갔어요. 밤에 자는데 여름 더우니까 마당에, 시골 마당에 자잖아요. 그런데 늑대가 와서 여기 딱 깨물었어. 그 애가 자다가 킥하니까 옆에 아빠가 있었는데 딱 일어나니까 늑대야.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니까 늑대가 도망갔는데 여기 흉터가 있어. 그게 지금 부산 살고 있어.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늑대가 물고 가는 걸 뜯어봤어. 낮에도 늑대가 다녀요. 뭐 동네 다니면서 뭐 닭도 잡아먹고 말이지. 그래요. 그 산이 깊으니까 산골에. 그 늑대 사는 그 밤에요. 막 야단쳐도요. 가도 저기까지요. 막 도망 안 가요. 늑대가 아주 나쁜 짐승이에요. 그 서울 대공원 가면 늑대 있잖아요. 늑대 있어요. 이리가 늑대인데 늑대가 양과 같이 살 때가 천년시대 가면은 그 늑대 마음도 좋아져가지고 잡아먹을 마음이 없지. 아담이 선악을 먹고 타락하니까 짐승도 악해졌지. 새시대 사람이 다 고쳐서 갔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짐승을 만든 목적은 사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다람쥐가 노래 부르고 토끼도 와서 춤추고 그게 재밌지. 요즘 산에 가봐요. 토끼 도망가지, 다람쥐도 도망가. 너 왜 도망가느냐?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합니다. 다람쥐가. 네가 인간이냐? 다람쥐 말 못해. 그렇지. 말한다면 네가 인간이냐? 토끼가 도망가면서 네가 사람이냐? 사람 좀 돼보라고. 그 새시대 가면은 동물들도 모여서 사람을 축하 노래 불춘다고요. 응? 당연하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예?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녀. 지금 같으면 뭐 잡아먹어버리지,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자, 이사야 65장이 됐죠?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도
새하늘 새 땅에 새 시대 강경을 예언했어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잿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새 시대는요,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 통치하는데 6절에서 9절까지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식,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 변케 된다.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시대, 천년시대. 그 짐승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 불러야 돼.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섬기고, 그래, 소는 밭을 가고 노비들은 가서 농사 짓고 왕권은 통치하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와서 천년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기호가 있어요. 천년시대 국기. 응?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일절의 싹이죠. 예수님이 인자가. 그게 천년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응? 육체로 천년을 다스려. 거기 가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 들어가. 변화체도 육체입니다. 종족도 육체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식 놓고.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요. 지금은 220국가가 각 국가의 국회가 다 달라요. 응? 우리나라 태극기잖아. 나라마다 국회가 달라. 근데 예수님 나라는 국회가 하나야. 뭐냐? 우리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가 세계 통일교회. 그 예표종에 알려졌어요. 예? 예표종이 눈 뜨고 기도하는데 산에서 이 십자가가 딱 나타나서 막 팔라팔라파는. 야, 이 기호가 세계 통일 기호다. 그러니까 너는 이 수도원에 이 기호를 꽂아라. 그래서 수도원 앞에 반석에 기호를 만나 꽂아서 아침에. 그러고 태극기를 보여주면서 이 태극기가 북진한다. 그래서 이 기호, 십자가 기호 들고 태극기 들고 올라가면은 붉은 깃발 꺾어지고 공산당이 쓰러진다. 그 북진할 때 그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 사람의 제2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요, 찬송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분 좋지요. 11절 예비처입니다. 예비처는 각 국가에 다 있어요. 각 국가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이 종족이에요. 남은 백성 각 국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 전체가 예비처가 됩니다. 13만 4천 가족이 있어요. 북진할 때 나도 가거든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돌아온다. 어디로? 천년시대로, 기호 앞으로. 후 4년 반에는 환란이 있게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 여자가 강야로 도망갔지요. 그 강야가 예비처입니다. 거기서 양육을 해요. 1260일 양육하더라. 근데 돌아와요. 천년시대는 새 시대로 다 들어가요. 그럼 예비처에 대해서는 33장 20절에 잘 말씀했어요. 큰 강이 둘린 것 같고, 거기는 병자가 없고, 거기 물과 양식 공급되고, 예? 예비처 후 4년 반 지나갈 때 두째 앞에 하는 길. 다음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은 온 세계, 지금 21세기에 기호를 세우고, 기호를 세웠죠? 기호. 이 기호가 5장 26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기호가요. 기호를 세우고 저 원방에 소련을 국방을 불러온다 했어요. 이 기호의 역사가 13장에도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 자선의 기호를 세우라. 18장도 기호, 31장 9절에 기호만 보면 아수르가 다 물러간다. 기호. 예수님이 기호라니까요. 근데 이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쫓겨난 자 모은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산은 흩어진 사람들, 종족 백성들, 이 기호 앞에 모아가지고 천년시대를 이룹니다. 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그게 마귀 떼들이 6,000년 동안 악질적으로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시상강림에서 세시에 이룰 때는 마귀가 잡혔으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없어지고 흩어진 영적 야곱들이 돌아와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의 투기 질투거든요. 없어지고 그 원죄를 뽑고 종족들은 이사 4장 5절까지 심판의 영으로 소멸하고 악을 청격해 피를 청격하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왕고 또 종족들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속죄를 받았어요. 영육간에. 그래서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년시대 간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천년시대 가서 태어난 사람은 죽어요. 미혹받으면은. 천년시대 말기에 여기 또 나와요. 마귀가.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요. 그렇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꼭 시험을 쳐요. 공의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시험에서 아담이 타락했어요. 죽었어요. 노아 때 홍수의 육체가 죽었어요. 심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지막 때 양식을 주시는데 이 이사야 양식, 이사 양식도 예표 때는 안 돼요. 지나갔어요. 순의 양식,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을 받아야 돼요. 그 안전대천도 하는 건요, 이건 예표 때 4대 강국 때 세운 이목삼 재단은 예표이기 때문에 안 돼요. 지나갔어요. 역사가 됐어요. 모세가 죽으면 끝났어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요. 그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분별도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 하지 사람이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식 아니에요. 그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라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락하며 그 세계를 정복해요. 예수님 기호 밑에 모인 사람들이 변화성도들이 왕들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건세요. 7위권이요. 아무리 썰은 백성이라도 입맞은 종 앞에는 굴복해.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두는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네? 이게 말씀 건세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런 건세요. 그 건세를 우리 입에 줬다는. 그럼 공산당 뒤집어져라, 공산당 회개하라, 공산당 복종하라, 엎드려라 하면 다 잘 엎드려. 그때 가봐야지. 지금 그래 서로 보여주면 믿겠는데 지금은 안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니 성령이 오시면은 믿어져. 출애굽같이 된다. 예? 출 바벨론같이 된다. 자, 바벨론의 벨사사왕이 누구한테 목 잘렸어요?
누구한테? 또 잊어먹었어? 다니엘 5장에 메네 대개로 바르신하고 어떤 사람이 칼을 두고 가지고 베사사 목 잘랐잖아. 고레스죠, 고레스. 고레스가 우리 형님이요. 동방고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바벨론 국가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날 밤에 끝났다 이게. 그 우리나라가 고레스인데 70년 만에 이겼다. 그게 서가라 1장 12절에 언제부터 70년이냐? 일본이 우리를 노할 때부터 1905년부터 그 일본이 없어서 막 큰일 날 뻔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목을 조이니까 우리가 외절라 하는 게 3.1절이고 75년도에 연대가 돼서 65년에 해방을 받았다. 근데 그 징조가 뭐요? 성탄절이다. 너무 성경이 참 신묘막측해. 이 큰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에서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천음음 태어나야 우리나라 원소가 망한다는 게 여기 징조가. 근데 아하스 왕은 구약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 종말인데 구약과 종말을 각 붙여놨다니까요. 그렇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두가 예수예요. 구약도 예수고 신약도 예수고 심판도 예수고 새시대도 예수고 무궁시대도 예수고.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문성부에 만나면 큰일 나. 이만희 만나도 안 되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은 강대국이죠. 오늘 자본주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이거 북방이죠. 바벨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코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계시록 16장 12절이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 있죠? 유브라데. 계시록 9장도 있고 16장도 유브라데가 나와요. 이거 에덴 동산이 과거예요. 지금 바벨론인데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이렇게 하시래. 이게 5개월 북진해요. 아수르에서 돌아와요. 흰무리가 많이 와요. 100년 동안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큰 하늘에서 나오는 흰물이요. 이방에서. 그 이방족이라. 자, 교회에서 나온 건요, 종족이요. 또 왕권집에 나온 건 왕족이요. 그럼 무슬림 국가에서 나온 사람은 무슨 족이요? 이방족이요. 외인,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출애굽에 모세를 붙여놨어요. 모세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를 보여줬다. 미리. 그 미가서에 있어요. 미가 7장 15절에도. 또 호세아서에도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나온 같은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북진하는 역사, 동방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 마치봅시다. 13자입니다. 자, 94년 전에 3.1절에 많은 사람이 맞아 죽고 끌려가고 옥에 갇혔는데 진리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순교자의 길인데 우리가 그 동생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건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성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성경다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아버지여, 순교자 동무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로부터 억울한 피가 이 땅에 많이 쏟아졌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악을 제하시고 선을 택하여 보토와 꿀을 먹여주시는 약속 말씀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뿌리에서 가지가 되고 은빛 십자가 들고 나가서 온 세계를 깨우치고 살려야 되겠사오니 첫장 것에 주시사 천리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